사람이 작았는데 속 사람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자, 사람은 겉사람은 똑같아요. 나이 30, 40, 50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얼굴 주름살 생기고 흰머리 생기고 겉모양은 늙어져 가는 모습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 속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이 속사람이 사람은요 속사람 이 속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속사람에 의해서 겉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이 속사람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죠. 속사람에 의해서. 이제 어저께 전라도 임실에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저랑 신학교 동기 목사님인데 나이는 저보다 5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60대 중반이죠. 60대 중반 되는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부산에 일이 있어가지고 부산 갔다가 이제 지금 수원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잘한단 말이에요. 저의 뭐를 잘한다냐면 저의 속사람을 잘한단 말이에요. 저랑 지금 85년도에 만나가지고 지금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5살 많지만 친구처럼 또 이렇게 내가 형님 목사님 그렇게 부르는데 저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 가운데 무슨 말을 저한테 하느냐면 저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의 주 내용이 뭐냐면 저의 속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사람 얘기를.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형님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부러워하는 말을 하시길래 제가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형님 목사님은 형님 목사님대로, 하나님은 나는 나대로, 형님 목사님 형님 목사님대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멋있게 하나님 붙잡아 쓰셨고 우리는 누굴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제가 또 말을 또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겉모양만 보죠. 겉모양. 근데 겉사람은 갈수록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고를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겉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가장 조심해야 될 거 뭘까요? 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거 낙심이에요. 뭐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앞으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가장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속사람이 작은 사람은 늘 낙심합니다. 속사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은 겉사람은 어른인데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을 잘해요. 포기를 잘해요. 실망을 잘해요.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속사람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속사람이 이렇게 성장해서 속사람이 그냥 꽉 차 있어야 되거든요. 속사람이. 그런데 여전히 속사람이 이것만 해. 안 자라나. 그러면 낙심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낙심에. 그래서 겉사람이요, 낙심 가운데 찾아오는 열매는, 기쁨 없어지죠. 날마다 내 마음이 슬프죠. 예.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낙심하게 만든 환경을 저주하고 낙심하게 만든 사람과 원수를 맺고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보니까요, 내 인생을 끊임없이 시궁창으로 떨구는 게 뭐냐면 낙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낙심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내 속사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에서. 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의 중심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난 거죠. 마음이 두 갈래가 된 거죠. 마음에 빵꾸가 난 거죠. 마음에 금이 간 거죠. 마음에 지금 병들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낙심이에요. 낙심의 열매는 무수하게 내 인생을 그냥 꽁꽁 붙잡아 매버립니다. 낙심은 쉽지만요, 대가지불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기는 쉬울지 몰라도요, 낙심하고 난 다음에요, 수습하려면 어렵습니다. 수습하려면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남편이 낙심하잖아요, 아내가 낙심하잖아요, 부부관계가 박살납니다. 아들 낙심하잖아요, 딸이 낙심하잖아요, 가정이 그냥 풍지박산납니다. 가정이요, 4명, 3명, 2명, 5명, 6명, 1명 이렇게 있을 터인데요, 가족 구성 가운데 1명이 낙심해 버리잖아요. 그 1명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웃음도 없어지고 행복도 없어지고 끝장납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로마가 망한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5월달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첫째 주 어린이 주일,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지난주 스승의 주일 우리가 지나갔는데요, 정말 가정이 중요한데요, 가정을 지키려면 마음 지켜야 되는데 마음 지켜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정에서 무슨 일을 겪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예, 낙심하는 모습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지 말고
아내는 남편에게 다가가지 말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님에게 낙심한 모습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려면 따라합니다. 마음 지키자. 뭐 지켜요? 마음을 지켜요.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 오면 먼저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지 남이 내 마음을 안 지켜줘요.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절대 강석원 목사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도 일해야죠. 사명 감당해야죠. 근데 여러분 일하는 거에 집중하다가 내 마음 집중하지 않으면 일하다가 마음 상해요. 그러면 바로 낙심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 일 못해요. 사명 감당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이 어둠의 세력이 파는 함정에 내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결단합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하지 않으리라? 낙심하지 않으리라. 이 성경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가정에서도 교회에 와서도 직장에 가서도 사업장에서도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뭐 하지 말으라고요? 낙심하지 말으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여러분 삶의 행복 비결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비결, 교회를 지키는 비결, 직장을 지키는 비결, 사업을 지키는 비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잖아요?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잖아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면 어둠의 악한 세력이 여러분들을 환영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어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으리라.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해 1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봐요. 직분은 받았대요. 직분을 뭐 했다고요? 받았어요. 그러면 직분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죠. 직분을 주신 분이 있잖아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 강석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분 줬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분 주셨다고요. 목자로, 목녀로, 목부로, 목사, 사모,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게 다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이 아닌 게 없어요. 예? 직분이 아닌 게. 다 직분 주셨단 말이에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직분 받은 게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직분 받은 것이 아니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대로 내가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잘
잘나고 똑똑해서 직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긍휼을 다른 말로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얘기.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러니까 직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누가 낙심하지 않는가?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은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자랑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걸 힘입어서 날마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를 이루는 거에 앞장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자라고. 여기는 화해 뭐야? 계속 그냥 만나면 싸우려고 그러고, 만나면 원수 맺으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2명, 3명 모이면 남 얘기하느라고 판나버려. 남 얘기하느라고. 왜요? 속 사람이 작은 사람. 그러면요, 내가 내뱉은 말의 독이 나를 자꾸 병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속 사람이요, 갈수록 작아지는 거야. 이게 갈수록. 속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작아져. 나이 먹을수록. 안타까운 거죠. 이게 나이 먹을수록 속 사람이 꽉 차야 되는데, 이게 나이 먹을수록 이게 작아지면 이게 큰 문제죠. 예? 큰 문제지. 여러분, 스승의 날 제가 수박 한 통이 이렇게 선물로 들어와서 오늘 아침도 그 수박을 먹는데 얼마나 수박이 그냥 완전 설탕이야, 설탕. 얼마나 수박이 맛있는지 아내한테, 여보, 이 수박이 완전 설탕이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어떻게 이렇게 꽉 찼냐, 이렇게 수박이 빈틈없이 꽉 찼냐, 그냥 막 살살 녹는데 입에 살살 녹아. 예. 그 수박도요,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속이 그냥 꽉 차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설탕이 설탕. 그러니까 먹는 내가 얼마나 그걸 행복하게 먹는지. 여러분, 수박을 먹을래도, 참외를 먹을래도, 과일을 먹을래도 이게 꽉 찬 거, 막 잘 익은 거,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그거를 먹으면서 즐겁죠. 여러분, 인생도요, 이 사람은 날마다 불행해요.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불행해요. 웃을 일이 없어. 날마다 짜증날 일만 있고. 이 사람은요,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잠들어. 아멘. 찬양으로 아침 문을 열고 찬양으로 문을 닫고 주무셔. 예? 여러분, 똑같은 인생인데요, 여기에서 인생을 초라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서 인생을 정말 넉넉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이 속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속사람에 의해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라고요?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7절입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이건 내 마음 속사람입니다. 내 속사람에 보배 되신 예수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선물이죠. 그 주신 선물을 내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뭐 했어요? 가졌다니까. 아멘. 내 속사람이 누구를 꽉 차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사람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속사람에 예수가 한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내가 왕이야. 내가 주관을 해.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움직여. 근데 여기는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보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예수가 보배가 아니야. 근데 여기는 예수가 보배거든요. 사람이요, 똑같은 것 같아도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예수가 보배가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예수가 보배예요. 나는 질그릇이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겉사람의 능력은 속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속사람의 능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내 속사람에게서 내 인생을 붙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속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약하면 날마다 낙심하다가 좌절하다가 슬퍼하다가 괴로워하다가 달려가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달려가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이걸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래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이게 얼마나 이게 안 됐냐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성리하는 것 같은데 또 패하고, 흥하는 것 같은데 또 망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내려오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왜요? 속사람이 힘이 없기 때문에 겉사람은요, 속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딱 붙잡고 끌고 다닐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자비로 딱 무장하니까 삶의 환경에서 그럴만하니 그렇겠지, 통과! 사람이요, 여유가 있어져.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기대고 싶은 거지. 사람들이 와서 안기고 싶은 거죠. 아, 나 저 사람이랑 좀 말하고 싶어. 저 사람이랑 나 차 마시고 싶어. 나 저 사람 밥 먹고 싶어. 에이, 난 네가 밥 사줘도 먹기 싫다. 난 네가 차 사줘도 차 먹기 싫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렇다, 여기는. 근데 여기는 그냥 화해의 모두가, 용서의 모두가, 그냥 축복의 모두가, 그냥 말만 나오면 그냥 축복하고, 말만 하면 칭찬하고, 막 인정해주고,
이런 것이 그냥 막 얼굴에 그냥 막 꽃이 피고 입이 막 찢어져.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 붙잡아 멋있게 쓰시지. 하나님이 이 사람 붙잡으려고 해도 안 붙잡혀. 그게 문제인 거지. 예, 안 붙잡히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가다가 너무 멋있는 수탉이 있어가지고 이거 10만 원 줄게 팔으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안 판다고 그러더래. 아니 이거 지금 10만 원이나 주는데 왜 안 팔았느냐고. 나도 팔고 싶은데 저는 뭐 수탉이 안 잡힌대. 잡을 수가 없대.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도 팔고 싶은데 못 판대. 여기 주님이 잡고 싶은데 안 잡혀. 아주 그냥 안 잡혀. 그렇게도 안 잡힐까. 주님이 막 5년 동안도 못 잡았대. 막 10년 동안도 못 잡았대. 내가 지금 성천교회 온 지가 지금 15년 됐는데 어떤 사람은 15년 동안도 못 잡았대. 주님이 그러더라고 나한테. 강 목사야, 너 안 잡힌다고 낙심하지 마. 나도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내 손에 안 잡힌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사람이 안 변해도 저렇게 안 변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15년 됐는데 어떻게 15년 똑같을까요? 너 답답하지? 나도 답답하다. 그러나 너 낙심하지 말아라. 나도 잡아보려고 했지만 안 잡혀. 뭐 주님도 뭐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힌다고 해도 내가 잡겠어요? 예? 나는 진짜 복이 뭔지 알아요? 주님이 잡으려고 할 때 주님께 잡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주님이 잡으려고 할 때 딱 잡혀주는 거예요. 근데 안 잡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잡고 갈 때가 복이지. 주님이 잡은 걸 뿌리쳤을 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브라함이요 87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니까 자기 인생 작곡이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인생 13년이 기록이 안 돼 있어. 창세기를 보시라고. 아브라함의 13년 인생이 날려갔잖아. 이스마엘을 낳은 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지키는 게 13년이야. 저는요 성경 보면서요 그때는 머리가 막 쭉쭉 뻗어 올라가요.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 맘대로 날뛰다가는 내 인생이 이렇게 쉽게 날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붙잡을 그때가 복인 거지. 하나님 손에 내가 안 붙잡혀. 이게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잖아.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는 것에 여러분 예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무슨 일 있든지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보배 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인생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8절 봅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라고요? 거기 낙심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라고요? 낙심은, 여러분 8절은 이건 100% 낙심해야 돼. 겉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데 겉사람의 눈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연히 낙심하게 만들죠. 근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속사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겉사람의 눈은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속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게요, 겉사람은요, 육신적인 이 눈을 가지고 살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속사람의 눈이 열려야 살아요. 속사람의 눈이 열리면 가정이 행복하고요, 겉사람의 눈만 있는 가정은 날마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무조건 교회만 다니고 시간만 때우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겉사람의 눈은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 소용없어요. 직분 소용없습니다. 겉사람의 눈은 날마다 낙심. 근데 속사람의 눈은요, 현재의 고난은,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든. 그런데 속사람의 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자, 겉사람의 눈은 당장 뭐 봅니까? 고난 보죠. 근데 속사람의 눈은 뭐 봅니까? 영광 보죠. 그 말은 여기는 날마다 땅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여기는 날마다 하늘 보고 산다는 거죠. 하늘. 차이가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16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자, 환난, 고난, 역경, 슬픔은 잠시 받는 거래. 잠시. 근데 그 경한 거래. 경한 것. 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요, 경한 것 바라보고 인생 그냥 끝장나버려. 여기는 경한 것 때문에 좌지우지 안 하고, 여기는 중한 것, 하나님의 영광, 중한 것, 하나님의 영광.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는 보이는 것만 봐.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 여기는 보이는 것에 운명이 결정이 돼. 근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에 운명이 결정돼 버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리처드 바크가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썼는데 혹시 읽어봤어요? 저는 여러 번 읽어봤어요. 리처드 바크가 갈매기 꿈, 혹시 안 읽어봤다면 얇아요. 얇은 겁니다. 김현주 집사님 여기 2층에 있나 그 책? 갈매기의 꿈? 2층에도 있대. 꼭 읽어보세요. 꼭 안 읽어봤으면. 그 갈매기의 꿈, 똑같은 갈매기인데요, 이거 18절입니다 18절. 똑같은 갈매기인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거의 대부분의 갈매기가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갈매기는, 갈매기 이름이에요.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갈매기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합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는 보이는 것, 내가 날개가 있는 것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내 날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리빙스턴은, 이 갈매기는, 날개는 단순히 먹이를 찾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날기 위해서 날개가 있는 거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날개가 있다라고 먹이에 집중할 때,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는 이 날개는 날기 위해서 날개가 있는 거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갈매기는 하루에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먹을 거를 찾느라고 하루 종일 시간 보낼 때 한 마리의 갈매기는 높이 날았다가 또 바다 수면 위를 날았다가 막 거센 막 비바람을 맞이했다가 그래서 막 겉모습이 막 초췌해 보이고 꾀죄죄 보이고 막 그런데 이 속, 이 내면의 그 기쁨, 수면 위를 낮게 나르는 것도 이 기술을 터득을 해가지고 이 갈매기는 수면 위를 낮게 날기도 하고 또 높이 올라가서 높이 날기도 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갈매기가 더 멀리 본다. 이 얇은 책인데 저와 여러분 삶을 돌아보도록 만드는 그러한 책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밤만 바라보고 살 건가? 날마다 꿈을 가지고 살 건가? 대부분의 비둘기는, 갈매기들은 밤만 보고 먹이만 보고 살지만 또 하나의 갈매기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뭐 주목할 건가? 날마다 먹이 주목할 건가? 날마다 꿈을 주목할 건가? 날마다 먹이를 찾을 건가? 아니면 조나단 리빙스턴처럼 나는 진리를 찾아 인생을 여행할 건가?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존재 의미를 조나단 리빙스턴은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 때 내면색이 넘쳐나는 희열, 다른 갈매기가 가질 수 없는 내 속에 불타는 정열, 이것이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의 이 속을 꽉 채워버리잖아. 막 넘치는 희열과 넘치는 정열로 꽉 채우잖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매기의 꿈에 조나단 리빙스턴의 그러한 주인공의 갈매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꿈이 있다, 진리가 있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긍휼이 있다, 사랑이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눈이 열려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족치 비교할 수가 없다는 확신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아멘, 아멘,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이 세월이 흘러 나이 먹어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죠. 그거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그거 왜 거부해? 예? 뭐로 병원 가가지고 그렇게 젊어지려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겉사람은 후패하게 내비둬요. 그 대신 뭐를 갖고 해야 돼요? 속사람을 갖고 해야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죠.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하길 바랍니다. 아멘. 내 속사람이 갈수록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뭐 50이 넘어가면 평준화 돼가지고 젊은 것도 없고 늙은 것도 없고 다 거기서 거기 도찐 개찐이래요.
예? 젊었을 때나 뭐 배웠냐 못 배웠냐지 나이 먹고 나면 배운 거나 안 배운 거나 똑같답니다. 고운 거나 안 고운 거나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에 생명 걸지 말고 여러분들이 속사람에게 생명을 걸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거룩한 샘 성천교회가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